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저녁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시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는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관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이날 저녁도 동일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탄생케 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 되길 원하며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 잘 마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4장 1절부터 우리 끝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음성,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듣기를 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의 종의 사명에 대해서, 주의 종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디모데는 2000년 전에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무려 2000년 전에. 그때는 정말 목회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목사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차게 전도의 일과 그리고 목회자의 일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맡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직업이 아닙니다. 세상의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바로 목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는요, 오직 한 권의 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직업 중에 하나가 목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가장 엄숙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천시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앞과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목회는요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책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성경책이란 것이죠. 성경을 설교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보물을 캐내는 것입니다. 그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보물을 캐내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이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서도 사람들의 영혼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혜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영혼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아무리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아무리 서울대학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혼이 변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강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치료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영혼을 치료하는 책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이 한 권의 이 책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직 이 성경의 한 권의 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는요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모임도 나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임을 거의 많이 안 나가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임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서 보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일은요, 철저하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목양실에 갇혀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자신이요 서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 자신이 먼저 먹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연구한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대단히 외로운 작업입니다. 굉장히 외로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비유를 들면 이겁니다. 뭐냐면 석유를 파기 위해서 기술자들은 아무도 없는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망망대해 같은데 무엇을 세웁니까? 시추선이라는 거, 시추를 하기 위해서 시추선을 세우고 시추 기계를 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몇 달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오기까지, 기름, 석유가 나오기까지 몇 달씩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말씀의 보화를 캐내어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캐내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들려주신 그 음성을 캐내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먹고 힘을 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요 계속 어두운 꽹 속에서 말씀을 캐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싫으면요 그만두면 결국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말씀에 굶주리게 되고 세상과 정말 암흑기가 세상 가운데 암흑기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 오랜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2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은둔 생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은둔 생활.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이제 우리가 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씩 제가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올해는 그것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올해 좀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느끼셨을 건데요. 느끼셔야 되는데 뭐냐면 오늘 광고에 보면 이제 광고가 또 좀 늦게 나왔어요. 뭐가요? 신년 저녁 기도회 광고가 늦게 나왔어요. 다른 연도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또 못 느끼셨습니까? 항상 신년 기도회 광고가 나오면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매 요일마다 말씀 주제와 본문과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도 없죠. 왜요? 준비를 못했으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거잖아요. 우리가 내년 표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에 맞게끔 또 말씀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주간에 돌아온 주간에 더 이상 제자 훈련은 빠질 수 없을 것 같고 그 제자 훈련 끝나자마자 한 3일 정도 은둔 생활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꽹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꽹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뒤돌아보면 말씀 준비고 뒤돌아보면 설교고 뒤돌아보면 설교고 보니까 또 돌아오는 주일 또 성탄 전이고 그리고 월요일 또 성탄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또 주일 있고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그리고 신령 또 특별 새벽 저녁 기도회가 있고 와 이거 가도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원래 한 주간 들어가는데 3일 동안 이제 급하게라도 갱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요? 그게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인 겁니다.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교회에서 있을 때는 목양실 있을 때 때로는 가끔 가다가 사식도 넣어주고 가끔 가다가 음료도 넣어주는데 이제는 이제 가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제 그래 해야 되는 거죠. 자, 방금 읽은 2절 말씀 보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려진 씨가 금방 열매가 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뿌려진 씨가 금방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은 하나이지만 가르치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지만 가르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여기에서 4가지가 나오는데 목회의 아주 중요한 기법들입니다. 바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서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목회자가 신중하여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의 영혼이나 삶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깨끗게 하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일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회자의 인격을 관통해서 나가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이란 것, 진리라는 것은요, 그냥 선포되어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인격을 관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자녀를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가진 엄마는 모든 것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아야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아니잖아요. 정말 몸에 해로운 것을 먹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몸에 또 해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영향이 그대로 흘러갑니까? 아기에게,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그대로 영향이 흘러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만약 목회자의 영적인 상태가 깨끗하지 못하면 영적인 상태가 깨끗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 오염된 말씀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오염된 말씀을 먹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모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됨을 통해서 말씀을 먹게 됨을 통해서 병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목회자 자신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자체가 고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고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자기들만 그러나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그런 것들 다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다 있다는 것이 이것과 싸우는 것이 바로 고난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성숙할 때까지 그 모든 아픔과 갈등을 같이 다 겪어야 하는 고난이란 것입니다. 성도가 성숙해가지고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갈 때까지 그 겪는 갈등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갈등에서 오는 그런 고난이란 것이죠. 겪어야 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아주 무시무시한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마귀의 무시무시한 공격이 있는데 이것도 잘 감당해야지만이 목회의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과 함께 배를 몰고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이 항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큰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혹시 작은 배 타보셨습니까? 작은 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에 우리 그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반 친구들하고 같이 여름에 어딜 갔냐면 고향이 욕지도에 있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욕지도. 그때 당시 저는 욕지도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래 방학일에 자기 집 놀러 가자 하기로 그래 가자 가까운 지 알아 욕지도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면 욕지도까지 가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고속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기억납니다. 명성호라고. 그 배를 타고 5시간 동안 그리고 욕지도 부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또 작은 배를 타고 섬 뒤쪽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와, 그때 한 몇 명이서 그 배를 탔는데 옆에 물이 살랑살랑한 거 있잖아요. 야, 거기에다가 무슨 그 라이프 자켓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동동동동동동 가는 겁니다. 파도가 치면 막 빠질 것 같고 막 이런 배.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막 가가지고 끝내 도착하니까 야, 그 뒤쪽에는 집이 자기 집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멀리 불빛이 보이는 곳이 다른 것이고 거기 왜 갔느냐 또 가니까 또 밭일을 시키더라고. 야, 지금 생각하면 야, 노예로 팔려가면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 목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성도들 함께 정말 배를 몰고 험한 바다를 항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큰 파도가 치고 때로는 그 파도물이 어때서 바닷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또 그 퍼내대고 그런 모든 일들이란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또한 대개 또 목회자들이요,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아마 목회의 열매가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목회의 열매가 없을 경우에 죽으라고 설교하고 전도하는데도 성도들이 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늘지 않을 때 그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사명감이 없다든지 혹은 정말 심한 핍박이나 반대가 있을 때에도 낙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다 해놓았다는 사실이죠. 자, 첫 번째가 바로 목회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으로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정말 좋아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도 말하지만 믿는 사람도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똑똑해지고 살만하게 되면 바른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은요, 거의 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서 부딪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가지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요,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를 해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순서대로 하잖아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나왔을 때 본인이 안 와야 돼. 그렇죠? 저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하고 그 다음 순서잖아. 그 본인이 알아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 나에게 부디 정말 듣기 싫다. 그럼 자기가 안 와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이제 순서니까 상처를 받디 부딪히디 할 거 없이 나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오전에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오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어린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들이. 그리고 새 가족들이 올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만일 우리가 말씀으로 성전을 짓기만 하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았던 것을 능가하는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말씀의 집을 지어야 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지고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무한한 복과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대하는 사람의 무지막지한 핍박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반드시 사단이 가시같이 정말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시같이 정말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있어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아니면 또 외부에서 아주 무식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다고 그 예를 누굴 들고 있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구리 세공업자 가운데서 바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봅시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네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요, 구리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구리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상 장사니까 복음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장사는요, 아주 심하게 사도 바울을 대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아주 심하게 대적하고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목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목회는 믿음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워. 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많은 힘듦을 겪고 있어요. 많은 힘듦을 겪고 있는데 거기서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 저는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우리는 교회가 작아도요, 감사해요. 교회가 크니까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마나 공격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21일 동안 강단에서 엎드려가지고 금식을 했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혼자 속으로 저 친구는 저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거겠지. 나는 정말 사단이 같이 애를 먹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또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또 공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알렉산더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대적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중도에 하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다른 노예 목사님을 찾아가고 어른 목사님 찾아가면서 쭉쭉쭉 이야기 조언을 하고 조언을 듣고 막 하는 것들 중에서 다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뭐냐면 견뎌라. 모든 목사님이 견뎌라. 견뎌야 된다. 죽더라도 견뎌라. 와, 그 말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견뎌라. 그렇죠. 믿음의 파워니까. 믿음의 파워니까. 이런 대적을 이기지 못하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미 마가 잘 알고 계시죠? 마가는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래서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만나게 되죠. 그 엘루마라는 그 박수죠. 마술사. 그 엘루마가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대적을 합니다. 그 엄청나게 핍박하고 엄청나게 대적하는 것을 보고 이 마가는요,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목회자들의 오해와 갈등 혹은 섭섭한 마음 같은 것으로 상처를 입고 중도 하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0절 그리고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주위의 인심이요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고, 그리고 심지어는 처음 공판을 할 때에, 정말 처음 재판을 받는 거죠. 처음 공판할 때에 분위기가 너무나도 무시무시했는데 아무도 거기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사도 바울인데 나오지 않았고, 사도 바울 혼자서 공판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대담해가지고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완전해서 다른 아무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줄 알지만 아니죠. 그도 위로가 필요했고 격려가 필요했고 때로는요 동료들의 지원 사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그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만은 바울이 참으로 아꼈습니다. 대만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아꼈던 인물이 대만인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는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아주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와 1차 공판은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자의 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이다. 그만큼 힘들었지만 정말 그 사자의 입과 같은 힘듦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만큼 힘들었지만 주님이 옆에 계셔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냐면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죽음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던, 자신이 이렇게 살아왔던, 달려왔던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길에 대하여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소천했을 때에 꼭 전하는 말씀입니다. 꼭 빠뜨려 전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는 마라톤 경기를 끝내고 정말 드디어 결승점에 도달한 마라톤 선수처럼 자신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전제가 뭡니까? 전제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전제. 그렇죠.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같은 뜻이라고 믿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모든 제물을 다 태우고 맨 마지막에 붓는 것이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 포도주를 붓게 되면 그 제물 다 탄 다음에 어떤 향기가 납니까? 포도주가 타는 향기가 진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동. 이것이 바로 일종의 제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요,
재물 다 태우고 마지막 그 위에 포도주를 넣고 향기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 향기를.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잘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잘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을 때의 향기가 나야지, 죽을 때에 잘못 죽으면 평생 수고한 것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향기 나게 죽기 위해서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질병으로 죽으면 안 되고 사고로 죽으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어떻게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 그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향기가 나. 저와 여러분은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이제 성도들이 또 장례를 치를 때에 보면, 이 집사님은 정말 이렇게 사셨습니다. 은혜가 돼야지. 장례를 치르는데 집사라고 하지만 이 집사님도 막 장례인데, 아이고 저 속으로 저 천국에 갔을란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전제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떠날 시각이 다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멋진 여행을 위해서 배가 출발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죽음은 주님께로 가는 아주 멋진 여행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체적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거처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죽음은 주님께로 가는 멋진 여행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는 것은 멋진 또 수학여행 같은 것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으로 신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수학여행 갈 때에 그 전날 밤에 잠이 오던가요? 여러분들 자주 다니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수학여행 아직도 기억납니다. 너무 그 전날에 너무나 들떠가지고 짐을 몇 번 풀었다 쌌다 하면서 뭐 빠진 거 없는가 하면서 막, 그럼 결국에는 뭐 그 안에는 다 입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추억인 여행, 너무나 아름다운 여행인 거예요. 참으로 신나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는요, 먼저 전투적인 의미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즉 뭐냐면 자기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마귀와 싸우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죄와 싸우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가는 끝까지 우리는 사탄 마귀가 싸우고, 그리고 죄와 싸우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모두가 예수님의 군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민간인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군사들입니다. 십자가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멋진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기 경기에 비유하려면 먼 마라톤 경기를 잘 달려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닙니까? 마라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주 긴 싸움입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체력장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체력장이 뭡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체력장, 우리 목사님 모르시네 표현이. 고등학교 입시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체력장 해야 되잖아요. 체력이. 그렇죠? 제일 먼저 어떤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 제일 먼저 공 던지기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빨간 주황색 손가락 공 던지기 하고, 그 다음에 무엇 합니까? 그 다음에 100m 달리기. 그 다음에 여자는 매달리기. 독한 여자는 끝까지 매달리고 있잖아요. 크게 하면서 손으로 매달리고 있는데 턱으로 매달리는지 모르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무엇 합니까? 턱걸이.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멀리 뛰기.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1200m 달리기를 합니다. 오래 달리기. 그 기억나시죠? 네, 우리는 같은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체력장 세대. 네? 지금 뭐 조혜경 집사하고 뭐 한 2명만 못 알아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세대입니까?
그래 보세요. 근데 1200m 오래 달리기 할 때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시간 정해놓잖아요. 맞죠? 몇 분 몇 초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 그 뛰는 와중에 특히 뭐 여자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 포기하고 싶고 이게 뭐 앞으로 뛰는지 뒤로 뛰는지 모르고 3박 4일까지 일주일까지 모르게 그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 중간 어때요? 와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3분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1시간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42.19km를 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때로는 20년, 30년, 40년, 50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워서 정말 또 세상 가운데 유혹 가운데 정말 나 이 믿음만 없었더라면 내가 예수를 안 왔더라면 믿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모른 척 담대하게 내가 죄를 범할 수 저걸 할 수 있을 건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멋진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탁은요 어때요? 너무 이 말씀 보면요 눈물이 나요. 너무나 또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오고 있어요. 특히 겨울의 감옥은 몹시도 춥습니다. 몹시 춥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월동을 할 수 있도록 겉옷을 갖다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인생을 두루마리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마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며 마치기 위해서 책을 가져오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마치고 또한 사도 바울같이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날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께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관누나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족한 점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점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생명력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을 잘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힘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잘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또 향기로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또한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져 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교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성탄 전야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0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1시. 청소년 청년대학부는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유아유치부는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주일 저녁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24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5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2023년 결산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관운하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능력있게 생명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아름답게 잘 마치며 전제의 향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하여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정관 운하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신 크신 은혜가 이번 성탄절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잘 마치고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